우리는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하여 달려가지만, 우리 각자에게 희망하는, 꿈꾸는 신앙생활들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기도하면 그 모든 기도에 응답해주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꿈꾸기도 하고, 물질의 풍성함을 누리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원하기도 합니다. 그것도 아니면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묵묵히 이겨나아가는 그러한 신앙생활들을 꿈꾸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신앙생활들을 꿈꾸십니까? 그리고 어떠한 신앙생활을 꿈꾸는 것만큼 행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는 에스겔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근원적으로 있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 한번 좀 뒤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에스겔서 말씀은 우리가 한두 번쯤은 꼭 들어봤던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에스겔이 환상 속에서 골짜기에 가게 되는데 그 골짜기에 뼈가 가득합니다. 도저히 회복될 수 없는 뼈가 가득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물어보시죠.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냐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뼈와 뼈들이 이어지게 되고 살이 붙게 되고, 그리고 피부가 덮어져서, 그리고 그 속에서 생기가 불어넣어져 오늘 말씀 속에서 큰 군대가 되는 그러한 환상에 관련되는 이야기입니다. 그 속에 이제 11절부터 그게 무슨 의미인지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데, 그 뼈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했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회복할 것이다, 다시금 예루살렘 유대 땅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의미한다 라는 걸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정말 이런 말씀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은 정말로 대단하신 분이다 라는 느낌이, 생각이, 믿음이 솟아납니다. 정말로 불가능한 일들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죠.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이 드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렇게 만일 우리가 그러한 때에, 그러한 시기에 있었다면 우리 역시도 하나님만을 붙잡고 살아갈 거야 라고 하는 생각들이 우리 속에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만약 우리가 에스겔과 같은 상황 속이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했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좀 뒤돌아보시고, 만약 그 속에 우리가 부족한 부분, 약한 부분, 잘못된 부분들이 있다면 고쳐 나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에스겔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강하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 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졌습니다. 이 에스겔은 사독 계열의 제사장 집안의 사람이었죠. 근데 이 에스겔은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가 멸망하고,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가서 민족을 이루었던 애굽도 멸망해 가는 과정 속에 신흥 세력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등장하게 되고 제국이 되어져 가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 시대에 왕으로 있었던 여호야김이 선택을 한 거죠. 애굽을 선택해야 될 것인지 바벨론을 선택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그 속에서 잘못된 판단으로 바벨론 느부갓네살왕이 쳐들어와 예루살렘이 침공당하게 되었고, 그 후에 왕이 되었던 여호야긴 역시 잘못된 선택으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왕이 쳐들어와 두 번째 침공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이 아마도 이 에스겔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에스겔이 지금 살고 있었던 시대는 에스겔의 이름처럼 여호와는 강하시다,
영은 우리를 강하게 하신다와는 상관없는 절망의 시대였고 실패, 패배의 시대였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참, 그러한 것들 속에 사람이 재밌는 부분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재밌다기보다는 참 인간의 연약함이 등장하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사람은 망해가거나 실패해가는 과정 속에 있거나 구렁텅이에 빠져가는 그 과정 속에서는 우리의 귀가, 우리의 마음이 정말로 우리를 위해서 쓴소리를 하는 그 쓴소리가 들리는 것이 아니라 내 귀에 듣기 좋은 이야기가 귀에 가득하고 그 이야기대로 가다가 멸망하는, 실패하는, 무너져 내리는 것들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유다가 멸망해 가는 과정 속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야, 너희들 이렇게 있으면 안 돼. 바벨론한테 우리 빨리 항복하자. 그러면 우리의 생명이 보존될 수 있어. 라고 하는 이야기는 듣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야. 우리는 구원받는 백성이야.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이야.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곳이야. 라고 하는 이야기에만 귀를 기울이다가 결국 무너져 내린 것들을 볼 수 있게 되죠. 참 인간의 완악한, 연약한 모습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더 연약한 모습이 등장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실패하고 무너져 내리면 사람은 이때 마음을 차리고 정신을 차려서 다시금 하나님께 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자포자기해서 절망 속에 빠져버리는 것이 인간의 본성적인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축복의 말씀을 해주시는데 내가 이미 절망에 빠졌고 내가 이미 실패하고 내가 이미 무너져 내렸으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말씀들이 들리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36장, 오늘 성경 본문 앞장에 보시면 36장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이스라엘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거든요. 너희들 다시금 회복될 것이다. 너희들 다시금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했지만 어느 누구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귀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을 보면 참 인간의 죄된 본성의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절망에 빠지면 다시금 회복될 것이라는 희망이 꺾이면 사람은 거기서 멈춰버리고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볼 수 있죠. 아무리 하나님께서 축복의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 축복의 말씀이 들리지 않기에 그리고 믿어지지 않기에 그 말씀을 버려버리는 것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오늘 1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환상을 통하여 믿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욱더 확신을 주고자 환상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1절의 말씀 속에 보시면 골짜기에 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골짜기는 성경 에스겔서 3장에 등장하는 들과 똑같은 곳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그 들, 에스겔서 3장에 나오는 그 들은 왜 등장했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겠다의 의미 속에서 그 들을 등장시켰다면 오늘 이 골짜기는 그렇게 멸망당한 사람들이, 죽어있는 사람들이 이제 뭐가 된 거예요? 뼈로밖에 남지 않은 상황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 뼈의 상태가 어느 정도였냐? 2절에 보시면 심이 많고 말랐다. 조금 전에 뼈가 된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뼈가 오래되어서 말라서 더 이상 이 뼈로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 놓였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것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정말로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3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중요한 질문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느냐? 여러분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미 말랐다니까요. 말랐다는 의미로 2절에서 완전히 불가능하다는 의미 속에서 심이 많고 말랐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불가능한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질문의 핵심은 하나님 이것은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이것은 잘못된 질문입니다. 이것이 아니라 이 말이 옳습니다. 이렇게 따지기를 하나님께 원하시고 이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이 질문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완악하냐면 내가 이 문제를 내가 지금 내 눈앞에 문제가 있는 것조차도 시간이 흘러가면 잊어버리고 아니 처음부터 보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완악한 모습 속에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에스겔에게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말은 이 도저히 불가능한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느냐? 이 문제를 이 질문을 던지는 것은 이 질문의 답을 사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질문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문제고 불가능한 그에 따른 답이 나올 수밖에 없는 질문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불가능한 것 속에서 하나님만 답하실 수 있는 질문을 지금 던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 에스겔은 답을 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에스겔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마른 뼈들을 다시금 살리실지 그리고 그 뼈들이 그냥 살아나서 사람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오늘 본문이 마지막에 본 것처럼 큰 군대가 되는 것인지 에스겔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어떠한 순서로 어떻게 역사하실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에스겔은 그 모든 것들은 알지 못하지만 믿는 것은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만난 하나님 그리고 말씀 속에서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여 그가 할 수 있는 말은 이 말 한마디였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십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100% 믿어서 이런 순서대로 되는 건 모르지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만난 하나님은 이건 분명히 하실 수 있어 라고 해서 그는 대답하는 겁니다. 주께서 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머리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 해결하실 수 있는 질문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에스겔처럼 우리에게 환상을 보여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때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랑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도 때때로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 우리의 어려움을 통해서 본질에 대한 질문을 때때로 우리 주변 사람들의 입을 빌어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서론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한쪽 마음에 우리도 에스겔과 같은 때가 되고 에스겔과 같은 상황 속에 있다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하나님 주께서만 아십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거라고 그러한 생각들이 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러한 것들 속에서 똑같이 우리에게 환경을 통하여 질문을 던지고 계시는 하나님에게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답하고 계십니까?
에스겔과 같이 주께서 아십니다 라고 답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심지어 하나님이 문제 제기하는 것조차도 제대로 알지 못해서 그러한 질문이 던져지는 것에 불평을 갖고 그러한 질문이 던져지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문제 제기인 것을 알고 에스겔처럼 주께서 아십니다 라고 답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린 지금 추석 연휴 마지막을 지나고 일상생활로 돌아가는 시간들이 다가온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번 추석을 통해서 많은 친척들도 만나셨을 것이고 그 속에서 인간이 답할 수 없는 질문을 그들의 입을 빌어 그 여러 가지 환경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히 질문을 던지셨을 것입니다. 한번 좀 뒤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그 질문으로 인식하고 있었는지, 돈의 문제가 돈이 없어 괴로워만 하고 있는 문제로 끝날 문제가 아닌 것을, 가족 간의 관계의 문제가 다만 가족 간의 관계의 문제가 아닌 것을 아셔야 되는 것이 이번 추석을 통하여 인간이 답할 수 없는 질문을 던지신 하나님, 문제 제기를 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답변해야 될 시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가 사람이 풀 수 없는 질문을 던지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주께서 아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100%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없습니다. 당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실진 모르지만 분명히 이루실 하나님을 믿기에 주께서 아십니다. 주께서 이루십니다 라는 고백이 정말 이번 한 주에 나타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 불가능한 뼈들을 회복시키실까요? 오늘 말씀을 좀 볼게요. 5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오늘 5절의 말씀 속에 정말로 이 불가능한 문제, 불가능한 이것에 대한 해답을 5절에 생기를 내가 불어넣어 준다 라고 말하죠. 그러면 이 마른 뼈들이 다시금 회복된다 라고 이야기하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분명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도 살리십니다. 정말로 불가능한 것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바로 지금 이 환상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왜 보여주고 계시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 36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 다시금 이 포로로 끌려왔지만 이 강가에서 그발 강가에서 이렇게 괴로워하면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고 노예 생활을 하고 있지만 너희들 다시금 돌아가게 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믿지 못했죠.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환상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마른 뼈가 유다인들을 의미한 것이었고 너희들 다시금 내가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속에 오늘 성경 5절의 말씀과 이어서 말해보면 그것이 무엇이다? 생기가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진다는 거죠. 난 안 돼, 난 못해, 우리는 절망에 빠졌어, 우리나라는 도저히 회복할 수 없어 라고 하는 지금 이 시점 속에 생기가 들어가면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이 모든 환경을 바꾸셔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 생기가 바로 성령님이시란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심에, 성령의 마음속에 역사하심에 우리의 모든 것들이 바뀔 줄 믿습니다. 그것이 36장 26절에 보면 그것과 37장 환상과 연결해서 36장 2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게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여러분, 우리가 서론에서 이야기했습니다. 환경이 망해갈 땐 어떻게 해요? 귀에 듣기 좋은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막상 망하고 나면 절망에 빠져서 인간이 나약한 모습만 나타나고 절망에 빠져서 무너져 내린다 라고 하는 모습을 다루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인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불가능한, 다시금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다시금 이스라엘을 세우는 귀향이라고 하는 문제가 해결된다 할지라도 진정한 해결이 아닌 것을 알아야만 됩니다. 정말로 필요한 것이 이렇게 다시금 회복해서 돌아가는 것도 귀하지만 여전히 그 마음 그대로 가지고 가봤자 그곳에서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전히 듣기 좋은, 귀에 듣기 좋은 소리에만 귀 기울이다가 여전히 망해가면서도 망해가는 걸 모르다가 결국 망해서 다시금 포로로 잡혀오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이 유다인들, 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정말로 문제를 해결해야 될 문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회복되어야지만 그 속에서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임함에 오늘 말씀 속에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 라고 하시는 말씀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것들 속에 우리가 좀 전에 에스겔의 이 고백이 등장할 수 있는 거죠. 에스겔은 하나님이 먼저 선택하셔서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불어넣어 주셔서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간 에스겔이기에 도저히 불가능한 것 속에서 주께서 아십니다, 주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면 아직 남아있는 이 포로로 잡혀있는 유다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음에, 성령이 역사하지 않음에 주께서 아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은 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정말로 중요한, 그래서 그들의 입술이 바뀌어서 그들 역시 주께서 하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되어져 갈 수 있는 것이 오직 성령을 통하여 가능하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성령이 운행해야 될 때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지 못하는 지금이 성령이 운행하셔야만 할 때입니다. 눈앞이 캄캄하고 지금 성령이 눈앞이 캄캄할 지금이 하나님이 성령이 운행하셔서 새 마음을 주셔야만 할 때입니다. 우리의 입술이 불평이 나타나고 있는 지금이 성령이 운행하셔서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채워져야 할 때입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의 시간이 바로 그런 은혜의 그러한 역사가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죽어있는 그 뼈들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신 것만 해도 대단한데 오늘 말씀 속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오늘 분명히 말씀 속에서 생기가 들어갔어요. 성령이 역사하니까 큰 군대가 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심에 우리는 큰 군대라는 겁니다. 우리가 뛰어났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성령이 우리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절반의 정답입니다. 오늘 36장 37절을 보시면 성령이 들어오셔서 새 마음을 불어넣어 주시는데 그 다음 얘기가 나옵니다. 36장 27절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어서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심에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붙들고 살아가매 어떻게 되는 거예요? 큰 군대가 되어져 가는 거죠. 큰 군대가 된 거죠. 율례를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에 큰 군대가 된 겁니다. 우리가 에스겔의 때와 우리의 환경이 때가 다르기 때문에 큰 군대가 못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큰 군대가 되지 못하는 것을 기억해야 할 때가 바로 지금 이때인 것 같습니다. 왜 요즘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손가락질만 당하고 있는 걸까요? 에스겔이 살았던 때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령에 대해서 그리고 구약 사람들보다 더 많이 알게 된 우리인데 세상에 손가락질만 당하는 이유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마귀가 우리 믿는 사람들을 시험에 들고 하고 싫어하기 때문에 우리를 손가락질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맞지만 정말로 영적 전투 속에서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문제였다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손가락질하지만 우리를 두려워합니다. 믿는 사람들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의 큰 군대이기 때문에 내가 손가락질을 하고 뭐라고 하지만 두려워하며 그리스도인들을 인정해 주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지금 우리에게는 손가락질만 당하고 있는 것을 본다면 우리에게 무엇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큰 군대가 못 되고 있는 거죠. 다른 사람들을 욕하자는 거예요? 아니에요. 큰 교회의 문제예요? 아니에요. 일정 교회의 문제예요? 아니에요. 목사님들의 이탈 잘못된 모습들 때문이에요?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고 그 교회는 그 교회라면 지금 우리에게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음을 우린 인정해야 된다고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한다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를 손가락질하지만 우리를 두려워하며 우리를 인정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소속되어 있는 그 공동체 안에서 분명히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면 우리 역시 하나님의 군대가 되지 못한 거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어 여러분들의 주변이 바뀌고 우리의 지역이 바뀌고 우리의 나라가 바뀔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자그마한 한 명 한 명 속에서 시작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혹 믿지 못하신다면
오늘 말씀을 다시금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 제기를 하시는데 그것을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우리의 문제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심이 없으니 하나님의 문제 제기를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우리의 문제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마른 뼈에서 큰 군대가 됩시다. 우리의 실력, 우리의 노력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역사하심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복종할 때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모습이 우리 참 좋은 믿음의 식구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